처음 락다운을 당하고 3개월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뭔가 모르고 3달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지 이게 쉬운지 그것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다시 두 번째 락다운이 되니까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렵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빨리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예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 즈음에 줌으로 자기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 입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울먹거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내가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앞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구나. 제가 이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니폼 데이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유니폼 입는 분들은 함께 유니폼 데이로 같이 입고 오는데, 이것을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형형색깔 우리 유니폼 입고 온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유니폼은요, 소속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를 압니다. 물론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공부하죠? 우리 푸름에 누가 공부하지? 학생이 공부합니다. 네, 학생이 공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공부해요. 유니폼만 입었다고 그래서 학교는 가지 공부는 안 해요. 그런데 유니폼을 입은 내가 학생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공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 두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고 있을 그때는 우리가 다른 것 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망하고 계시는지 알기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온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의 기쁨을 맛보고 내가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죠. 오늘 이야기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니고데모는 시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70명만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모두가 인정을 했었던,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격을 갖췄던, 어떻게 보면 히브리 상급 법원의 판관의
의결기관쯤 되는, 우리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정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경건하고 강직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위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또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았던 예수님께 나올 만큼 그는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똑똑똑, 예수 선생님 계십니까? 저는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도자로도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터부시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들키거나 발각이 되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매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종교적으로는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충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는데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9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말씀 중에 보면 니고데모는 분명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봐도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이 궁금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알았던 학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랍비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로, 영생의 문제로, 거듭남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 꿈만 같았습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목회해 나가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제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던 그 교회의 할머니 권사님이 수요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저를 붙잡고 전도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셔? 라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제 얼굴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벅차게 사역하고 있는 어느 날 이분은 한국이 낳은 선교사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한국 전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면 그 선교사를 다 알 정도의 형이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아니고 다른 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전도사니까 열심히 의자 나르고 땀 뻘뻘 흘리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도와주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의 가정은 대대로 탄탄하게 내려왔던 신앙의 가족들입니다.
그의 동생은 이름 석자만 이야기해도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크게 뭔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전도사 시절에 저를 붙잡고, 전도사님,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벅찬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는지, 이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었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이상한 한 가지로 말미암아 2020년 5개월을 다 날려버린 우리의 이 시점에 경제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는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구도자의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 뒷골목에 마약이나 손대고 사기나 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평범한 나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는 우리보다도 더 신앙생활에 깊숙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알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었고 랍비오 선생님으로 서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거듭나야겠다. 당신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나이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여기에서 우린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듭남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한 부모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탄생이라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영적인 탄생,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탄생입니다. 영적인 탄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한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오직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육은 육입니다. 영은 영입니다.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남은 육의 일이 아니고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 이 일은 성령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성령이 주도해 가세요. 그래서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 이것의 뜻은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기에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때 영적인 생명이 부여받는 거죠. 우리 육체는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우리 아가들 4명은 간식 안 준다. 아직도 떠드네. 목사님 봐야지. 그렇지. 까먹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줄였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외적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변해와요. 아름다워져요. 멋있어져요. 머리가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집니다. 우리 두 달이죠. 2주 온라인 예배 때문에 못 보았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키도 크고 멋져지고 달라져 돌아왔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아름다워요. 외적인 모습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만 투자하고 내가 잘하는 미용실에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내면입니다. 내 영의 재창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쾌락으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껏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술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내 화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그가 가정을 지킵니다. 그가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그가 자식을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죠. 올바른 신앙생활합니다. 그가 유니폼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니폼을 입고 공부합니다. 왜? 내가 학생이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걸 알고 그가 성도가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요?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친구를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고 전도하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변화는 바람과 같은 거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후 하고 바람을 불면 바람은 귀에 소리로 들리고 그리고 피부에 느껴지고 그리고 나뭇잎 같은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듭남은요, 거듭남의 비밀은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이제는 공부해야겠다라고 내 삶 가운데 작정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제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가 자손을 더 돌보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친구가 너 큐티인가 뭔가 한다며 너 좀 진지해 라는 소리가 들어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말씀을 잘 듣더니 졸지 않더니 당신 좀 이상해 달라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어떤 한 사람이 당신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이야기죠.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억지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신념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노력과 동일한 열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던 그 목적을 찾으며 우리가 공부하고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그러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은 신비입니다.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고 한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해야 돼요. 10월 25일 우리는 12.25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 구르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코와 입이 뻥 뚫린, 지금으로 말하면 구순 9개월입니다. 그녀는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으로 시달렸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수술로 연결시켜주고 덮어주고 하는 수술이지만 그 당시 그녀가 살아갔을 때는 이 수술은 너무나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늘 우울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멀리하게 됐고 얼굴이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과도 자연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어요. 교실 한가운데 칸막이를 세워놓고 이쪽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것을 듣고 따라하는 아주 옛날 원시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고 있는 학생이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네 차례가 됐어요.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에겐 하지 않았었던 전혀 다른 말을 애네게 합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애니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선생님의 말을 반복하지 못하고 정말이세요? 선생님 정말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다시 애네게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감격으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도와주어야 합니다.